큰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일란성 쌍둥이 아들을 낳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33주 만에 낳은 미소가로 태어난 이 두 쌍둥이는 둘 다 뇌병변 6급, 뇌병변 2급의 장애를 앓았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일하면 이제 엄마는 새 아들을 키우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10대가 되었습니다. 큰아들 준혁이는 왜 두 동생들만 그렇게 챙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 동생 우진이와 우창이는 건강한 형을 매우 부러워했고요. 엄마는 그런 새 아들들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냐라고 그렇게 다 책망했습니다. 5명의 가족들은 가족회의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 그동안의 이 어려움과 이 앙금을 좀 풀기 위해 우리 멀리 여행을 가자. 그래서 가족회의 끝에 한라산 정상에 오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몸이 불편한 우창이, 이제 막 걸음걸이를 연습하고 있는 불편한 우창이, 이제 엄마 아빠는 우리가 너를 업고 가겠다. 그리고 저 정상에 오르면 엄마 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희망을 주고받았죠. 그래서 이 가족은 새벽 일찍 한라산에 성판악 그 휴게소 지점에 새벽 6시에 당도해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엄마가 없고 그 다음에 아빠가 없고, 그런 해발 900m 지점에 아빠가 가장 먼저 포기를 할 것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갈 것 아니야, 포기하자. 그런 엄마는 아니야, 우창이 꼭 걷게 할 거야. 그러고는 우창이를 업고 올라갔습니다. 해발 1100m, 두 번째 포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막내 우창이를 업은 아빠가 이제 발목도 끊어질 듯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우창이가 아빠 힘내, 내가 좀 걸어볼까? 라고 아빠를 격려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를 다독이면서, 그러나 문제가 생겼죠. 한라산 정상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산 통제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 넘기면 무조건 돌아와야 되거든요. 아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기에 좀 우리를 특별하게 배려해달라고. 공원 측은 배려를 해줘서 이 가정은 계속 올라가게 됐고, 마침내 9시간 10여 분이 만인 오후 3시 12분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2년 전 한 일간지 신문에 난 기사였죠. 가족들의 희열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류에게 보편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가정이라는 선물입니다. 가정이라는 선물.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라도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 주어 서로 업고 안아 함께 목표에 도달하는 곳, 가정. 그러나 인류의 죄로 인하여 이 가정 안에 죄의 악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종종 가정이 지옥처럼 그렇게 되어버림을 겪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주신 선물.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신 주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가정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가정됨을 체험한 우리는 자신의 깨어진 가정 혹은 상처난 가정을 보다듬어 주며 건강한 가정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항구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 우리의 천국, 교회 세상의 소망. 시작.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죠. 지난 2019년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수가 더 증가했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영화 보러 가고 혼자 식당에 가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노인의 빈곤율은 더 많아지고 노인의 우울증도 더 많아지고 있죠. 또 이혼 등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가정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는 지점입니다. 즉 한국교회는 가정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 땅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는 것을 가리켜 바로 사랑방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방 교회. 시작. 왜 사랑이냐면, 물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우리 그 옛날 우리 조상들 사랑채를 언제나 오픈해서 이웃들을 초대해
추운 겨울이면 화로에 고구마를 구워 먹고 서로 밤새도록 도란도란 삶을 나눈 것에서 우리가 사랑이란 이름을 땄죠. 또 100여 년 전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역시 사랑채를 오픈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9월 달에 우리 교회 달력을 보시면 저희 조상이시죠. 서상윤, 서경조 우리 목사님 형제들이 황해도 소래교회 자신의 사랑채를 통하여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설립했던 것을 여러분 기록을 보실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고려시대까지 올라가야 저희 조상이 되시는 분, 우리 서상윤, 서경조 형제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사랑채 안에서 민족을 치유하는 첫걸음, 또 세상을 변혁시키는 발걸음을 내디뎠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사랑방 교회의 그 빛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가치의 빛남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우선순위를 나누어야 될 것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방 교회의 가치.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사랑방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께 닮아갑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방 교회 시작. 사랑방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께 닮아갑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본문 3절을 보시면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죄에 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 삶을 살아가셨지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무한한 명예를 내려놓으셨고 정말 무한한 부요하심도 내려놓으셨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신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요. 그는 처벌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해 끔찍한 고문과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건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섬기며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욕을 먹어도 맞대응하지 않는 것, 또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 저주하는 자, 자신을 저주하는 위해 축복하는 성품을 뜻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닮은 사람은 과연 어디에서 빚어집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즉 어디 지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냐면 예수님처럼 지체들의 약함을 짊어지는 곳,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곳, 예수님이 나를 품으신 것처럼 나도 우리의 지체들을 품어주는 곳,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를 실천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사랑방 교회 모임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세교우들, 우리가 처음에 우리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 사랑방 교회에 들어갔을 때 이런 기대감을 갖죠. 문 열고 사랑방 교회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죠? 그래서 성숙한 분들, 정말 존경한 분들이 가득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 작자는 이 세상에 한 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오히려 우리는 나보다도 못한 자들 발견하고 나보다도 덜 성숙한 분들을 발견하죠. 그러면 이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담당 목사님이 나를 잘못 보내셨나?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그렇게 보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럼 그는 다른 사랑방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핑계들을 대고 사랑방 자체를 참여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자매들의 경우 어떤 이유로 사랑방 교회의 우선순위를 놓지 않을 때에 보통 이런 핑계들을 댑니다. 예를 어떤 핑계냐면 꼭 사랑방 교회 모임하는 날만 시어머님이 올라오십니다. 신기하죠? 신기해. 너무 신기합니다. 의심은 가는데 어떤 물증은 없는. 왜 그러냐면 자꾸만 우선순위를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때마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과 2절 다시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라고요? 담당하라고요. 이게 사랑방 교회 안에서 할 일입니다. 약점을 보면 담당하는 거. 그 다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처럼. 그래서 내가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이웃을 세우기 위하여 포커스를 맞추는 그 삶. 가서 그냥 내 이야기만 다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귀를 갖다 대며 어떠한 고통, 어떠한 아픔을 아뢰는지를 들어주는 그런 삶. 우리는 그 순간에, 사랑방 때문에 갈등을 겪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랑한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나는 너가 이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천사들로 가득한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허물과 약점이 많은 자들을 품는 곳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섬김이 수련회를 영종도 스카이 리조트 또 그 바닷가에서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들을 보시면요, 여러분, 섬김이들이 별로 고난이 없이 이렇게 섬길까요? 아니면 고생을 많이 할까요? 섬김이들이 단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아니면 상처를 많이 받고 피투성이가 된 채 섬길까요? 여러분, 섬김이들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배반도 당하고 또 허무함도 경험하고 고생을 많이 해요. 자기 시간 다 쓰고 자기 재정 다 투입하고. 근데 왜 섬김이를 계속할까요? 왜? 그것은 섬김이로서 받는 그 고난보다 섬김이를 통해 받는 영광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에 받는 영광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기도응답을, 여러분 이거는 우리끼리만 나누는 업계 비밀은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비밀인데, 조금 더 기도응답이 빨라져. 그죠? 사랑방 섬김의 기도응답이 더 빨라요. 그리고 더 많이 성숙하게 되고 더 많이 배워가게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오늘의 찬송가 우리 고백했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광, 주님을 더 닮아가는 축복, 그래서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는 그 황홀함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하면요, 죽을 때까지 섬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의 음성이 더 가깝게 들리는데요. 왜요?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러한 은혜, 또 이러한 기쁨, 이러한 부르심이 섬김이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공동체는 직분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미 섬김이로 사역하시는 분, 그 다음 앞으로 섬김이가 될 운명을 갖고 계신 분들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섬김이가 될 운명입니다. 라고 해. 시작. 당신은 섬김이가 될 운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을 사랑방에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정말로 마음 가득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방에서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시작. 두 번째로 사랑방교회의 빛나는 가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선순위를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방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더 쉽고 강렬하게 체험하기 때문이죠. 사랑방 안에서. 4절을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울사도 당시엔 구약성경이 있었고 신구약성경이 완성된 우리에게는 신구약성경 66권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닮아가는 성도의 교제를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한 이후에 그 다음 그곳에서 벌어진 현상, 즉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여러분, 성경에 고난 중에 인내라는 덕목을 함양시켜 주십니다. 장기간의 투병, 또 여러 사업터의 어려움 속에 성령님은 인내라는 빛나는 가치를 우리 속에 새겨주시죠. 그 다음 성경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위로, 하늘 가득한 그 위로.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시죠. 소망.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인내와 위로와 소망. 근데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어디서 체험하냐면 사랑방 공동체에서 더욱 체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엔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그 성령님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45절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그 어두운 마음을 깨우쳐서 성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방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의 아픔을 털어놓으면, 여러분, 신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배우는 것 통찰력과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통찰력을 성경을 통해 경험하게 돼요. 이제 지난 학기 이제 1지역 공동체에 쭉 신방을 했고요. 2학기 때부터 2지역을 이제 신방을 하고자 하는데요. 저 정말 그거 체험 많이 했어요. 함께 신방하고 그 현장에 제가 몰랐던 성경 말씀이 살아서 이런 뜻이구나. 저도 감탄하면서 성경을 나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사랑방 식구들을 신방할 때가 있었는데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떼어놓으면 이렇게 고난이 많은 분도 없었어요. 혼자서 결코 감당하실 수 없는 그런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혼자서 너무 마음이 외롭고 슬프고 힘이 들지만 그때마다 사랑방 식구들이 전화해서 야, 밥 먹자. 함께 밥 먹고 함께 여행도 가고 그런 고백하셨죠. 목사님, 저는 이 사랑방에서 용기를 얻는다고요.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주실 소망을 고백한다라고요. 성경에 그냥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생생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그 사랑방 안에서 가득히 경험하는 걸 보고 제 마음이 너무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적지 않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나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좋은 설교를 듣고 경건서적을 제 아무리 읽는다 한들 자신의 그런 마음을 나눌 사랑방이 없다면 홀로 기도하고 홀로 생각하고 홀로 말씀을 읽는다면 얼마나 그리스도가 부여한 위로와 인내와 소망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 푸른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자신의 두 날개로 힘차게 날개짓을 해서 높이 비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두 날개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는, 한쪽 날개는 주일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장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일 대예배의 시간, 이 시간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날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방 교회 모임입니다. 우리는 매주 정기적으로 사랑방 교회에 참석해서 가정이든 일터이든 캠퍼스이든 그곳에서 모여서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나누는 날개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체험하게 되죠. 자신의 아픔, 고난 오픈하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대면합니다. 만약에 이 두 날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성도는 이 세상 너머로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 날개밖에 없다면 그는 제자리에서 맴도는 종교 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금융권에 빚이 없는 교회, 또 열심히 세금 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는 왔지만 그러나 혼자 왔다 하나님께 인사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 건축이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가정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공동체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북한처럼 예배당 건물이 이제 어느 날 없어요. 오늘 주일인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 사랑방 섬김이들과 더불어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캠퍼스이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건물이 없지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또 민족을 돕는 중보기도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실 거야. 그래, 너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야. 여러분, 저 북한에 우리가 지하교회, 지금 우리가 잘 정보는 없지만
그러나 가끔씩 귀로 들려오는 지하교회 소식들, 그래서 만약에 남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 순간 우리는 땅을 치며 감탄하고 그들에게 배우고자 할 거예요. 저들은 정말로 핍박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원로 목사님, 제 멘토로 모시는 목사님의 교회는 1년에 한 번 교회 문 걸어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물론 목사님의 설교는 DVD로 녹화한 거를 미리 전체로 나누죠. 정말로 교회의 본질됨이 무엇인지를 중국 교회 혹은 북한 지하교회처럼 연습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전 지난 학기 때에 한 부부가 정말 부부 사랑방 교회 몸을 개척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부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자신의 사랑방 교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에 희색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행복감. 여러분, 그 옛날 우리 소롱성교회 이 예배당, 그 전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여러분, 이런 스토리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 홍제천에서부터 줄로 쫙 서서 어린이든 중고등부든 관계없이 벽돌을 나르고 돌을 나랐던 그 추억들, 그 희열 있지 않습니까? 희열.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로 우리가 건물을 짓는 희열은 아니지만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일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방 교회를 건축해가는 그 희열. 여러분, 그 희열 한번 경험하면 우리 결코 그 희열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득히 체험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정말로 교회 생활, 성경이 제시한 바대로 건강하게 이 교회 생활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방 교회의 빛나는 가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나누는 데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가치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방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나눕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시면, 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했죠. 이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발생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이기적인 자들이 모여 있는데도 뜻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함께 주를 닮아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니까 뜻이 하나가 되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도 하나가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모든 칭호들이 다 결합되어 있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광.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 감추어진 지능, 감추어진 지식, 또 감추어진 그 권능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어떻게 드러납니까? 건물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그 현장에 세상 사람들은 감복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시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의 열망, 그 열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사랑방교회 모임입니다. 그러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다라는 뜻은 황소가 뿔로 동료소 이렇게 들이받는 그것이 절대 아니라 웰컴하는 거, 웰컴. 마음을 열어 웰컴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환영하신 것처럼요. 자, 우리 저 옆 사람 보면 말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환영합니다. 시작. 저도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신대요. 영광을. 여러분, 세상 분들이 얼마나 이러한 모임을 사모합니까? 뜻이 같은 사람, 마음이 같은 사람,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산에도 가보고
바다도 가보고 해외에도 가보고 온갖 취미 생활을 가져. 만약 이러한 모임이 있다면, 만약 이러한 모임이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아마 운전해서 아마 그 모임에 참석할 거예요. 회사 생활,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회사 가운데 거래처 업계 사장님 만나는 거, 아니면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발표하는 거, 그걸로 밤을 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한 뜻, 한 마음, 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선순위를 바치게 되죠. 또한 이런 모임이 있다면 자신의 집이 자기가 보기에 비록 초라하고 지저분해도 결코 사랑방교의 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국가가 한 올림픽을 주최하기 위하여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처럼, 마침내 유치하면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제발 우리 집 다음에도 사랑방교의 몸을 유치하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 집을 초대하고 싶다라고, 사랑방 모임을 초대하고 싶다라고 서로 간에 유치하기 위해 간절히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영광, 그것은 바로 이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로 가기 위한 우리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러분, 현재 170여 개 국가에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잠시 방문하거나 안식년으로 들어오시면 가장 큰 힘든 점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거주할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통 선교사님은 부모님 댁에 잠시 거주하거나 형제 댁에 머물지만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선교사님들과 게스트하우스가 나오면 잠시 머물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반복하죠.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지인된 선교사님들이 한국 방문할 때마다 이 질문 도저히 못하겠어요. 어디서 머무세요? 왜냐하면 그 어디서 머무세요, 그 다음 때다 뻔한 걸 알고 있으니까. 언제까지는 여기, 언제까지는 여기. 그럼 저는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 우리 포방터시장 근처에서, 우리 성도는 아니세요. 우리 성도는 아닌데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것을 시작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수소문에서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오랫동안 선교단체에서 간사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게스트하우스 사역인가를 깨닫고는 오랫동안 기도를 드리셨대요. 본인과 주변의 그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그 집 전세를 급하게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도하는 차에 이제 그것을 도움을 받으면서 집이 확보가 되자 그때부터 선교사님 한 가정, 또 선교사님 한 가정. 그래서 지금 그 팀이 6채를 우리 동네에서 운영하고 계시대요. 6채를 우리 동네에서. 또 선교사님들이 쾌적하게 머무시도록 벽지를 새로 바르고 또 신혼집처럼 리모델링도 했고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되게 식사도 대접하고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또 문병하며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머무시다가 이제 위로와 축복을 하나를 안고 이렇게 돌아가시겠죠. 여러분, 그 축복이 얼마나 클지 기대해 보셨습니까? 제가 소속된 한 선교단체의 그 이사 중에 한 장로님도 타교회 분이시지만 자신의 집을 다 오픈해서 냉장고에 음식 다 가득 쌓아놓고 선교사님 아무나 다 오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1000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수년 동안 섬기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며 섬기면서 받았던 그 축복, 그 가정이 누린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클까요? 제가 그분에게 전화드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인데 부끄럽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약 자신의 가정이, 자신의 만약에 사랑방이 정말 이처럼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섬기고 또 위로하는 공간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바로 그 가정은 더 이상 하나의 가정이 아니라 열방을 품는 선교센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서 설교 서두에서 장애인 아들을 업고 한라산 정상에 등정한 한 가정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약점이 많은 우리들이 서로를 품고 함께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도중에 포기할까? 털썩 주저앉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죠. 내가 너를 지금 업고 가고 있단다. 난 널 마음 가득히 영원히 영접했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를 업어주심을 깨달으며 그 옆에서 나도 나의 지체를
없는 신용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 때문에 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소망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감싸 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그래서 마침내 저 정상에 오르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작은 소수의 모임이지만 그 모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영광이 가득히 채워진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선물들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사랑방교회에 소속되어서 이 은총을 누리도록 힘쓸 겁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십시오.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감싸주는 그 예수님을 닮아간 연습을 통하여 저는 서울홍성의 모든 식구들이, 아니 우리 한국교회 모든 식구들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진실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 이웃과 나누는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품어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품을 수 없는 나를 바라보고 화를 내거나 혹은 품을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사정없이 그를 원망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마음을 주 앞에 오픈하십시오. 또한 혹시나 그냥 주일날 홀로 와서 홀로 가고 혼자 거하시는 외로운 분들 계십니까? 주님은 이미 그 외로움을 함께 품어줄 지체를, 함께 산에 올라갈 이들을 이미 옆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예비된 선물을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닮아가도록 선물을 주신 것 찬양해요. 가장 상처가 많이 난 관계일수록 가장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기 위한 은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홀로 깨달을 수 없는 주의 오묘한 말씀, 나의 지체의 눈물 속에 또 나의 공동체의 교제 속에 이미 주께서 해석에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네. 아버지, 우리는 형제를 아버지 이름이 환영할 아버지의 의무와 또 부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 가득히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저희들 진정한 교회 건축, 진정한 교회의 성숙을 도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누구도 홀로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됨을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연약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아파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진정한 용서와 전인적인 그런 용납을 경험케 해주고 아름다운 천국을 주여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는 관계의 아픔, 그러나 그 관계의 아픔 넘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인간관계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상대편의 허물보다는 나의 못난 모습으로 죄책감으로 고개 숙일 때가 많나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이 모나고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왜 이렇게 우리가 추악한지요. 그러나 주님, 모나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우리를 당신의 심장으로 품어주셨으니 아버지, 또다시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제 사랑,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힘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그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교부터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놀라운 행복과 희열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방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